네, 오늘 14장. 이제부터 진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나면 이제 앞으로 또 뭐 할까 궁금해. 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뭘 물어보냐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 거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LA를 간다 그러면 길을 알 거 아니에요. 뭐 5번 프리웨이 노스를 타고 간다든가 뭐 91번 가타가 110번 노스를 탄다든가. 근데 뭐 LA를 가는지 산타나를 가는지 샌디에고를 가는지 그죠? 리버사이드를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해. 아니 가는 곳을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가는 곳을 몰라도 길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니까 나를 알면 길을 아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뭐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적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있는 곳이 길이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은 네가 가는 모든 곳이 목적지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몰라도 그 길을 아니까 그죠? 그 길에 함께 있으면은 바로 그곳이 목적이 될 수가 있다. 더 가면 더 간 곳이 목적이고 덜 가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은 그곳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목적지를 따로 알려주고 너희가 이곳을 향해 와라 이러면 이건 구원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한 곳에서도 여기 있으니 일로 와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노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서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데려오겠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늘 영접하러 오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근데 영접하러 오셔서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세요. 그러면서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곳을 만들었어요. 그죠? 너희가 이리로 와야 된다라든가 이리 오너라라든가 이러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버스비가 없어요. 그죠? 그죠? 저는 재정이 힘듭니다. 너는 건강이 안 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합니다. 나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 우리가 전부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우리의 어떤 현실들입니다. 우리가 밸런스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그죠? 이것이 되면은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되면 저것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무리하게 이곳으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그분이 항상 우리 있는 쪽에 오시려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데리고 어디 가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너 있는 곳에 와서 바로 그곳을 내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목적지가 따로 필요 있을까 없어요. 없죠. 그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사실 우리에게 목적이 필요 없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계신 곳이 결국엔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그 설령 목적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fine. 왜냐? 주님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길과 목적이 동일해지는 거죠. 그렇죠? 목적과 길이 동일해지는 겁니다. 동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목적을 향한
우리의 뭡니까?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향한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여태까지 신앙의 패러는 뭐였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는 것부터 해방돼서 당신이 나의 삶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험이 그런 거예요. 그분 자체를 구하는. 그죠? 그분에게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럼 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문제죠. 그죠?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과 길이 동일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한 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계신 곳이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도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목적지를 알려주고 떠나라 그러지 않고 그냥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직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일단은 가라예요. 그러니까 가라라는 소리만 들었지 지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적지에 대한 지시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 뭐죠?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오히려 뭔가 뚜렷해져야 되는데 뭔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점점 두루뭉실 뭔가 뭔지 모르겠다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제가 전보다는 성경을 더 읽었을 거 아니에요. 전보다는 더 많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분명한 게 하나 있다면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 알면 알수록 참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그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12년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99%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99%를 모른다로. 진짜예요.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하니까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더 행복해진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불확실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서는 불확실한데 평화가 와요. 경험해봤죠?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그분과 교제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긴밀해지면은 뭔가 나의 갈 길이 뚜렷해져야 되는데 잘 모르. 이것도 간 거, 이것도 긴 거 같고 저것도 이것도 아닌 거 같고 저것도 아닌 거 같고. 저는 후자입니다. 이것도 아닌 거 같고 저것도 아닌 거 같고. 하나님을 이렇게 더 정확 만나고 깊어지면은 나의 할 일이 명확해지고 뚜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사가 잘 돼요. 또 앞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소리 뭔가 들으면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너는 이 장사가 아니라 떡 장사다. 빵 장사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아세요? 잘 돼요. 그죠? 누군가 와서 기도해줘서 뭔가 분명한 걸 제시해 주길 원해.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그런 식의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사람의 이 불확실한 심리를 이용해서 저는 그냥 비즈니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만약에 기도를 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를 위한 기도해 준 노파 있죠. 그 시므온 영감. 이쯤을 해줘야죠. 이 아기가 앞으로 자라면서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다. 이쯤을 해야지 이게 예언 기도죠. 저도 예언 기도는 좀 가끔 합니다. 이 부부가 지금 결혼하지만 반드시 싸울 것입니다. 나도 그 정도는 예언을 해요. 네. 근데 기도했더니, 그죠? 기도했더니, 너 그 길로 가지 말고, 그죠? 너는 아무래도 공군이 아니라 해군이다. 그래서 바다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너는 해군이 아니라 육군이다. 그래서 농사 지르러 나갑니다. 그죠? 에? 너는 아무래도 기도해봤더니 넌 그게 아니다. 뭐. 이거는, 그 안에 무슨 진리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어. 생명도 없고. 그냥 단지 사람들이 불안한데 뭔가 안심시켜 주려는 심리적인, 그죠? 심리적인 어떤 뭐 그런 얘기들이야. 근데 사람은 거기서 안정을 느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내가 갈 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저는 우리 지금 교회 지금, 그죠? 뭐 아주 변화무쌍한 교회죠, 이 교회도. 상당히 변화무쌍한 교회잖아요, 그죠? 예. 제가 드리고 싶으면 제가 사역을 할 때는 뭔가 알고 한 줄 알았어요. 목회가 뭔지 알고 시작할 때는 이게 사역이 뭐라는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야 할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생각, 나름대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나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도대체 뭘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그 어떤 그 그림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것도 아니야. 할 거 다 해봤어요. 그죠? 선교부도 만들어 봤어요, 옛날에. 그죠? 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어느 나라 선교, 앞으로 또 한번 도전할 거야. 그죠?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죠? 뭐 하여튼 얘기만 하면 안 돼, 나는. 뭘 해보겠다 그러면 또 안 돼. 그럼 이게 나를 좌절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꾸 벗어버리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이렇게 뭘 내가 뭘 잘못한다는 느낌이 안 들고, 이거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갈 바를 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목적적인 삶을 살으라는 메시지로 저는 듣게 됩니다. 목적을 가진 삶이 아니라 삶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걸 목적적 삶. 이게 복음적인 얘기예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삶은 목적이 다다르지 못하면 늘 실패의 삶입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목적을 향해서 희생당해. 그게 아니라 너의 삶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는 꼭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몰려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서 물론 추진하고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건 귀하지만은 사실은 그날 하루하루의 삶이 표대적 삶이 돼야 돼요. 그날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날 하루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귀한 가치를 둬야 돼요. 우리 사역은 어느 사역을 향한 뭐 중간 이게 프로세스하는 과정이다가 아니에요. 이 하루에 지금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모여 있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현재 이 순간만큼은 이루어졌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나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난 나의 내일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그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길에 있으면 그것이 목적이다. 그죠?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상하게 그분과 함께하면 할수록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뭘 잘 모르겠어. 디테일을 모르겠어요. 예? 그잖아. 우리 뭐 분명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막 아파하고 그런다. 그리고 뭐 어떨 땐 지루하고. 근데 행복한 거야. 그냥 뭔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날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 막 살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하루를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고 살고, 오늘 하루 섬기고 살고, 오늘 하루 빛을 보면서 살고, 오늘 하루 자기를 부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 삶이 너무 가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친 어떤 그런 의식을 버려야 돼요. 지나친 어떤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버려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가장 위대한 목적과 계획은 나의 삶이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그럼 그분의 섭리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플랜보다 그분의 플랜이 훨씬 더 위대하며, 내가 지으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려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불확실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의 전능하심에 기초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갈 바를 몰라도 그분이 함께하는 곳에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무슨 슬로건 이런 거 안 하는 거 알죠? 옛날에 어디 갔더니 뭐 비전 3천을 걸어서 비전 3천이 뭔가 그랬더니 올해는 3,000명 성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도 갑시다. 비전 오늘. 오늘이 비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이 비전이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하늘나라적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죠. 예, 내가 길이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평화와 안식이다. 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올 자가 없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어떤 길에 있을 때 그 길이 주님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곳이 아버지께로 온 거죠. 그 길에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아버지께로 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그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러면서 곧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방금 아버지와 나를 하나로 이야기했죠. 6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또 그 얘기하죠. 지금 방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방금 6절에 그랬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죠?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죠. 그러면 8절, 9절에 설명 안 해도 벌써 7절에 얘기했죠. 근데 9절은 왜 나오죠? 7절에 한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는 사람이죠. 아들이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죠? 바로 보이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앞에 거를 못 보면 뒤에 걸 못 본다.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같이 살고 있는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만상에 깔려있는 이 많은 이 만물들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전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들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것들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해놓은 겁니다. 하물며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인 또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을 집어넣어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서 벌써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바로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들 요 앞에 있는 우리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왜 이 존재의 가치가 뭐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저기서 하나님을 봅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라 자기 안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없어서 못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빌립에게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것은 네가 사실은 나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은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 뜻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는 것, 임마누엘 하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처녀 잉태를 통해서 나타낸다. 처녀 잉태했다는 거예요. 처녀 잉태한다는 게 뭐죠?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애를 낳은 거예요. 우리 육체적 결혼은 보이는 남편과 보이는 아내가 있어서 낳잖아요, 그죠? 근데 처녀 잉태는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남편과 보이는 그 처녀 사이에서 난 겁니다. 그 뭐가 낫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버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편이 되셔서 나 사이에 생명을 낳는다면 그것은 어떤 생명이겠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이죠. 여러분, 어느 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낮추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것을 우리가 봤어.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새로운 생명적인 것이 탄생됐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타인에게서 보지 말고 자기 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느 날 도저히 나로선 그럴 수 없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옛날에 원래 천연적인 그 생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생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에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탄생된 거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분명히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생명의 씨가 되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생명의 근원과 보이는 나 사이에서 새 생명이 났다. 그러면 보이는 건 뭐죠? 보이는 아내와 보이는 새 생명이죠. 처녀 임신이야? 잉태인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 보이는 아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죠? 분명히 아버지는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이시다. 새 생명을 낳는 걸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을 뭐하죠? 이 아기가? 증거하죠. 임마누엘을 증거하죠.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에게 맨날 100년을 같이 살아도 맨날 옛 습성만 나오고 도저히 새로운 생명력이 안 나타난다. 그럼 뭐를 증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새 생명을 끊임없이 탄생시켜. 뭐가 씨앗이요? 말씀이 씨앗이 돼서.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보이는 신부 사이에 애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남으로 임마누엘을 날마다 증거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보이는 우리 이웃 성도들에게서, 그 성도들에게서 문득문득 깜짝 놀라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품을 봅니다. 저건 저 사람의 생명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 무엇인가가 생명이 심겨져서, 무엇인가 씨앗이 심겨져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성품으로 나온, 새로운 생명의 어떤 생명적 본능에서 나온 결과야.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꾸 충만해지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통해서 많이 경험돼. 그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뭐죠? 저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온유하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꾸 자기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되죠? 제2의 성품이 되죠. 나중에 그것이 바로 자기의 성품이 되죠. 끊임없이 그게 나오는 거야. 지금은 이제 소가 뒤로 걷다가 어쩌다 한번 밟죠. 에? 어쩌다 쥐꼬리 한번 밟는데 그때는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항상 쥐꼬리가 밟히는 거예요. 충만하면 끊임없이 생명의 씨앗이 뭐죠? 임마누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생명이 계속 그 생명을 통해서, 그죠? 이게 도저히 자기의 생명이 아니야. 뭔가 새 생명.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냥 무턱 들이대지 말고 내가 아닌 무엇이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근본이 예수님이잖아요. 네가 나를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죠. 우리에게서 바로 그 생명을 보면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그 생명의 결과가 결국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죠. 바로 그 작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온 거죠. 그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죠? 그 믿는다라는 것, 그죠? 믿는다라는 것은 인식이다 아니다. 인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믿는다라는 건 인식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Understand? 믿음은 내가 인식해서 뭘 받아들이는 작용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믿음의 대상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인식한다라는 게 아니라 진리와 내가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진리화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뭘 인식해서 하는 것은 행위는 날 수 있죠. 근데 믿음의 결과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그 진리와 하나가 돼. 그러니까 뭐가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개인 안에 있는 영성, 이 존재들이 고민해야 돼요. 존재. 그죠? 그러니까 뭘 변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존재적 변화. 그러니까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 그죠?
우리 개인의 문제예요. 예.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 존재, 아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각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취하지 않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거죠. 근데 여기가 존재가 안 변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직 존재가 안 변한, 아직 때도 안 뺏긴 사람들에게 새 옷을 입히는 거나 마찬가지, 옷만 갈아입히는 겁니다. 이 존재가 변해야 돼요. 이거는 새로운 존재로 시작돼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믿음은 이 존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돼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진리화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을 아시겠어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와 내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다. 내가 지금 다른 존재로 있느냐, 아니면 그 옛 존재로 고민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존재에 대한 고민. 그죠? 내가 여기서 일로 트랜스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 존재적 고민.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못하고 있느냐 고민 이전에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새로운 존재,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믿고 나가고 있느냐 못 나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화되어, 내가 진리화되어 있느냐, 이 존재적 얘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영성. 그 고민은요, 완전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 나는 무엇인가? 내가 철저히 부정되지 아니하면은, 믿음은 그래야 새로운 존재와 내가 연합이 되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거 뭐죠? 나의 하는 행동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말씀을 안 믿지만 나의 하는 그 행동은 뭐죠? 예수님이란 존재에서 나오는 행동은 다 그 생명이 우리는 뭐죠? 그 행동은 당연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행위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존재 안에서 살고 있다 보면은 그 행위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마땅히 나오게 됐어요. 우리는 마땅히 남을 사랑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베풀 것이며 희생할 것이며 나눌 것이며 우리는 온유하고 자비스러운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서 남을 용납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 있느냐, 근데 그렇게 존재가 되어 있느냐는 또 어디서 시작돼? 지금 나라는 존재는 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철저히 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개인적 영성에 대한 고민이 결국 교회론적인 고민이 돼야 된다. 근데 나에 대한 고민이 없고 나에 대한 어떤 존재적인 고민이 없이 하는 모든 거에는 그냥 얘기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얘기에 불과할 겁니다. 그죠?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고민을 할 때야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 우리가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단합기도가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단합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볼 때 우리나라처럼 단합기도 잘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모자르냐? 통성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기도가 약하냐? 세요. 내 기도원가 보면은 내 목소리가 제일 작아. 그럼 우리의 뭐 금식이 약하냐? 굉장히 금식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가 뭘 앞지러 나갈 생각을 하지, 자기 자신을 깊이 통찰하고 역시 나는 아니다라의 이 어둠에 대한 실존의 나의 실존적 흑암, 이것에 대한 묵상이 나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진정한 평화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거기서 오는 것이고, 아까 말하는 그 믿음의 교회의 결과,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과도 다 거기서 옵니다. 일단 새벽닭 울기 전에 먼저 그 3번 부인하는 그 현장에 그것이 나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나라네.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부정의 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존재와 그 진리와 하나가 일체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야, 네가 지금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는 것이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 돼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조금 좀 그럴듯하게 들리면 뭐만 남을까요? 최전도사 설교 그럴듯하다. 이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는 것일 때는 이것은 놀라운 영적 결혼이 일어납니다. 임마누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씨앗이 여러분의 영혼밭에 떨어져서 처녀 잉태해서 임마누엘이 나올 겁니다. 새 생명이 끊임없이 탄다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이 마가교회 사역, 오케이. 뭐라고, 나도 칭찬 듣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별로야. 왜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칭찬하다가 떨어뜨리니까, 아예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제일 좋아. 별로야. 나는 지금 관심이 뭐냐? 진짜 생명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요. 진짜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하는 일들을 보고 싶어. 적어도 여태까지 본 것처럼 잘 나갈 때 잘 나가다가 으쌰으쌰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들어서 분열되고 교회 깨지고 또 다시 으쌰으쌰해서 하고 또 다시 쉬고 이런 거 말고 야, 시험은 여튼 충분히 봤잖아요. 옛날에 예비고사, 월말고사, 맨날 봤죠, 그죠? 미국 갔으니까 미텀, 파이널, 그죠? 퀴즈, 그런 거 말고, 진짜 생명이 하는 걸 보자고.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영광을 볼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예. 12절, 14절. 예. 아니야. 그만하고 14장 20절부터 14장 20절. 14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방금은 그전에는 아버지 안에 내 안에 아버지 안에 하다가 둘이서 놀다가 지금 우리도 같이 끼워준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두 분이서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다가 이제는 너희도 내 안에 그러니까 또 끼워준 거죠. 둘씩 놀다가 또 끼워줬잖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계속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가 되는 거였죠. 그럼 우리와의 믿음의 본질도 뭐죠? 우리 입장에서 결국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하나와 우리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믿음은 결국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를 껴줬어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지금 우리 영혼만 밭에 씨앗이 뿌려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 같음을 실제화시킵니다. 이 얼마나 넘쳐난 은혜예요. 어딜 우리가 그분 안에 연합할 수 있는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 얘기도 하는 겁니다. 너희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근데 그 큰 일의 그 실제 그 다음 주에 그 실제 주관자가 누구냐? 너가 스스로 있을 때는 큰 일이 하지만 너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잠깐 한 1, 2분 동안 제가 결론을 맺죠. 잠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 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참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가서 존재적인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습관되어 있느냐? How?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좋은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우리는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생활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은 머리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습관되어 있느냐? 어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상받아요. 마음이.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방도는 아직도 옛 존재를 그대로 살려놓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존재에 대한 완전한 부인이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자기 디나이얼에서 오는 거예요. 이 디나이얼. 그렇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늘나라, 바로 영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경험되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존재가 부인되어야 될진데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는 나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고 있사오니, 삶의 일상이라는 모든 일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분명 알 수 있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주 처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결국 그것을 통하여 내 존재 자체가 이제 새로운 존재,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모든 일들이 존재가 바뀌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기다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갈급하게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일들이, 임마누엘이 증거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서 그 삶 자체가 참된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목적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우는 것으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그림 안에 바로 한 점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완성 안에 내가 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린 그 큰 그림 안에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위치와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그 그림을 채워주시고,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고통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줄 믿사오니,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불확실과 우리의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서 믿음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결국은 당신이 함께 있으므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줄 믿사오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심을, 또 나와 함께 계심을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또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